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데살로니가 전서 1장 8절부터 주시는 말씀, 저희들이 세 번째 귀중한 말씀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길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이 귀중한 말씀은 우리에게 한 주제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두 증인들이 등장했을 때 세상 사람들의 반응은 어떨 것인가? 여러분, 저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우리 두 증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드디어 짜자잔 하고 이 세상에 이제 여섯째 나팔과 함께 예루살렘 성전이 중건되면 우리가 이제 해돋는 대한민국 이 한반도서부터 우리가 시작하여 저 북한으로 그리고 이제 전 세계로 우리가 나가게 될 텐데, 그렇게 나가게 됐을 때 혹시 엄청난 핍박이 있지 않을까? 혹시 엄청난 박해가 있지 않을까? 아니, 국경을 넘지 못하도록 우리를 감금해 놓고 우리를 감옥에 가두는 것이 아닐까? 굉장히 정말 우리가 노심초사하면서 궁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네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 사람들의 그 반응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는데, 정말 그들이 놀라고 그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로 회개하고 정말 그들이 주 앞에 꼬꾸라지고 유럽이 복음화되어지는, 로마 제국이 무너지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을 이제 바울이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이렇게 된다, 이렇게 될 것이다, 그리고 또 이렇게 되어졌다 라고 우리에게 선포하면서 이제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두 증인, 이제 때가 되어서 우리가 일어나게 되면 초대교회 때보다 더 엄청난 재림의 때 주님께서 모든 능력 권세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능히 정말 이 세상 사람들을 깜짝 놀라도록 우리가 그렇게 변화시키고 그들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뿐만 아니라 통해 자복하고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그 정도로 예수님 믿고 돌아오는 그 정도가 아니라 오실 예수님을 고대하면서 그들도 그렇게 들림받기 위해서 아주 학수고대하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것을 말씀해 주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이 우리에게 돌아올 그 소망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그렇게 우울증에 빠지고 하는 이유는 삶에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는 돈이 우리에게 의미를 주지 못합니다. 정말 우리가 아프고 힘들어도 우리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사명이 있잖아요. 해야 할 사명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명을 붙잡을 때 어떤 난국에서도, 어떤 질병에서도, 어떤 어려움에서도 우리가 극복하고 나올 수 있는 귀중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까? 왜냐하면요, 우리에게는 분명한 목적이 있잖아요. 우리는 사나 죽으나 무엇을 하든지 그리스도의 영광, 영혼 구원, 복음 전파,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정말 놓칠 수 없는 우리의 명확한 목적이고 각오이기 때문에 정말 어떤 면에서 어려워도 감사하여 힘들어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살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는 영원한 우리의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천지를 창조하기 전부터 우리를 예정하시고 보내신 그 뜻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두 증인들이 세상에 등장하게 되면 세상은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우리 정말 흥미진진하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는 은혜 시간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데살로니가 전서 1장 8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이 너에게로부터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짐으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자,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확산되어지고 나갈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오늘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두 증인이 일어나게 되면 세상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나타낼까? 우리를 박해할까? 우리에게 침을 뱉을까? 우리를 막 그냥 굶어 죽이고 우리를 감금하고 우리로 하여금 핍박 가운데 그렇게 넘어지게 할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이 정말 놀랍도록 우리를 환영해 준다는 거예요. 자, 처음에 이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이 증거됐을 때 주의 말씀이 초림 때 우리 일어날 일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광야에 말씀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세례 요한이 낙타옷을 입고 그리고 메뚜기를 잡아 먹으면서 꿀을 먹어가면서 그렇게 광야에서 외롭게 그렇게 목동으로 살고 있었던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니까 거기에서 회개하라 이 독사의 자식들아 막 욕만 해요. 그런데도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나와서 그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사람들은 모이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었기 때문에 우리가 나가게 되면 하나님이 사람들을 모아놓고 하나님이 광장에, 하나님이 그 많은 거리에 정말 빽빽하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모아놓아 주신다는 거예요. 말씀이 임했을 때 여기 보니까 광야에 광야. 여러분, 광야는 예루살렘부터 20km 30km 떨어져 있는 3일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말씀을 사모하여 가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먹고 말씀을 전하러 나가게 되면 사람들이 몰려들게 되어진 것은 당연한 초대교회에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광야에 말씀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세례 요한이 온 이스라엘에 회개를 외쳤을 때 이 광야로, 요단강으로 나와서 그가 세례들을 받고, 그리고 그들이 다 회개통에 자복하면서 오실 메시아를 고대하게 되었습니다. 초림 예수님이 그래서 등장할 수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이제 사도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였습니다. 언제요? 마가다락방에. 이렇게 마가다락방에 성령님이 임하게 되니까, 그래서 이적 기사 능력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한 번 설교에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한 번 설교에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그 겉보들 예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그리고 예수님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우편에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그렇게 생떼를 쓰던 그런 사람들,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예수님이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거늘 어찌하여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느냐. 그렇게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말을 듣고도 의심을 해가지고 내가 예수님의 옆구리와 손에 손가락을 넣어보기 전에 믿지 않겠다고 그렇게 두려워하고 떨며 도망갔던 그러한 겉보들이 성령님을 받게 되니까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한 번 설교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와요. 여러분,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받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게 되면 여러분, 우리 한 번 설교에 5,000명이 아니라 50만 명이 아니라 500만 명이, 5천만 명, 우리 대한민국 전체가 주 앞으로 돌아오게 되는 그날이 있게 됩니다. 왜요? 우리는 마지막 두중인 사역자이고 우리가 떠나게 되면 이 세상은 짐승 정권이 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는 더 이상 주저함 없이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이고 작은 책을 먹었고 성령님이 이제 우리 가운데 능력 권세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1260일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신다는 것을 꼭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의 사역팀, 이 두중인 사역팀이 생겨서 전 세계 온 유럽으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소경이 눈을 뜨고 그리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엄청난 이적 기사 능력이 바울의 그 팀을 통하여 그렇게 두중인 사역을 통해서 유럽에 퍼져나갔던 것을 우리는 확실히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 그리고 초림 예수님 때 일어났던 일입니다. 이제 재림의 때, 재림은 이제 끝이에요. 재림은 이제는 세상 종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림 때보다 더 큰, 그래서 이른 비 역사, 늦은 비 역사인 우리 두중인 사역자들을 통하여 이제 주님께서 마지막 추수 일꾼으로 우리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되어졌을 때 우리가 이제 땅끝까지 복음 들고 나가 외칠 때에는요, 초대교회 그것 이상으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이적기사 능력 행한 것보다 이제 성령님이, 보혜사 성령님이 너에게 임하면 더 큰 일을 하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더 큰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때보다 바울 팀들보다도 더 큰 두중인 사역을 누가요? 우리가!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믿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왜요? 이것은 주님의 뜻이고 주님의 경륜이고 작은 책이 이루어져야 하고 작은 책을 이루어야 할 사람은 바로 우리 장본인인 우리뿐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깨닫길 바랍니다. 누가 작은 책을 이해도 못했고 먹지도 못했고 그리고 작은 책을 이루려고 그렇게 목숨 걸고 죽으면 죽으리라 나선 사람이 있냐는 거예요. 우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계신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너무너무 귀하고 너무너무 자랑스럽고 정말 제가 할 말을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앞에만 보면 저는 말이 없어져 버려요. 예, 너무나 정말 주님의 정말 귀중한 존재로 사명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명을 감당하는 주의 종으로 그렇게 주님 앞에 드려지는 그날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을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재림의 때 작은 책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작은 책 요한계시록이 열린 적이 없습니다. 칼빈도 들었다 놨다 4번씩이나 했고 루터도 종래 이 작은 책을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요한계시록을 주석을 하지 못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석을 했는데 이거는요 완전히 자기도 못 깨달았고 또 써놔도 그냥 이게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정말 써놓은 깨닫지 못한 그러한 계시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린아이 같은 우리에게 우리는 해석하려고도 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아멘 그리고 그 말씀을 그냥 먹으니까 그냥 풀려버리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작은 책 계시록이 열려버렸고 그 다음에 이제 두 증인들이 작은 책을 먹은 우리가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작은 책이 등장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입니다. 전 세계에 이제 죽으면 죽으리라 작은 책을 먹은 자들이 두 증인으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야 다가 아니다. 여러분 기드온 300용사만 하나님은 필요로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12,000명이 자원하고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야 아니야 물가에 가가지고 물을 어떻게 먹느냐에 의해 가지고 300명만 남겨두고 나머지는 다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 일이 일어난 겁니다. 하나님께서 쭉정이와 가라지 그리고 또 알곡을 가르셨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걸 보면서 정말 우리는 이 사명은 죽으면 죽으리라 끝까지 순종하고 나가야겠구나. 여러분 인간의 자녀를 따라가도 안 되고 물질을 따라가도 안 되고 먹을 걸 따라가도 안 되고 그리고 안전한 지역으로 우리가 그렇게 도피하거나 그런 거 따라가도 안 되고 우리는 사명만 붙잡고 아멘. 말씀만 붙잡고 주님 앞에서 이제는 죽으면 죽으리라 그렇게 주님 앞에 드려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김동희 목사님이 오늘 예배에 인도를 하시면서 뭐라고 간증을 하셨습니까? 저는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얼마나 아픈지 이거는 정말 애를 낳는 해산의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이 생기니까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할 정도로 여러분 그렇게 고통 가운데 그런데요 이걸 알아야 돼요. 그렇게 고통이 있었을 때 그래도 죽지 않고 살아야겠다고 하는 그것이 죽음보다 더 귀한 것이 뭡니까? 사명 아닙니까? 사명이 있기 때문에 내가 두 증인 해야 된다는 그 사명 때문에 정말 물불을 가리지 아니하고 그렇게 비행기를 타고 여기까지 달려와서 정말 나는 두 증인 사역 감당하겠다고 모든 것 주님 앞에 그렇게 나아갔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사명자로 세워주시고 그 사명을 이룰 수 있도록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걸 깨달아야 돼요. 정말 우리는요 궁하면 통한다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궁했잖아요. 얼마나 궁했는 줄 아세요? 그 지하실에서 그냥 그냥 냄새나고 이번에도 이제 마지막으로 짐을 다 뺐어요. 그리고 306호도 짐을 다 뺐어요. 다 빼면서 거기에서 그 곰팡이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3년 동안 견뎠지? 어떻게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냄새나는 이곳에서 눈을 뜰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곰팡이 냄새 그리고 막 조금만 앉아 있어도 머리가 핑핑 돌 정도로 이야 이런 데서 우리가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그곳에서 3년을 견뎠습니다. 정말 지옥과 같은 그런 곳에서 3년을 견뎠습니다. 그런데 그 견딘 결과가 이야 여기는 제가 소리를 질러도 방음이 너무 잘 돼가지고 소리가 그냥 다 싹 흡수해 버릴 정도로 그렇게 너무나 정말 하나님께서 제가 여기 올라오면서요 여기에 이제 3층에 계신 분 사장님을 만났어요. 그분이 이제 거기서 서울 자수를 하시는 분인데 자수를 늘 해요. 매일 자수를 해요. 그래서 오늘도 저한테 자수를 하더라고. 그래서 만나가지고 여기 이제 교회로 저희가 이사 오게 됐습니다. 이번에 새로운 목사입니다. 그렇게 제가 인사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인사를 하면서 그런데요 여기 위에 계셨던 그 목사님 내외분은요 2년 동안 내내 공사만 했어요. 뚝딱뚝딱 그냥 뭐 자료 그 무거운 거 지고 올라오고 그냥 의자 짊어지고 올라오고 뭐 엘리베이터도 없어가지고 그렇게 그냥 땀 빨빨 흘리면서 그렇게 코로나 때문에 다들 지금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사람들은 여기 예배당 짓느라고 그냥 그렇게 여기 살면서 그렇게 열심히 뚝딱뚝딱 하면서 진짜 떠나기 전까지 공사하다 갔어요. 그러더라고요. 떠나기 전까지 이 공사를 하다 갔대요. 저는 그분을 보면서 이분이 우리의 천군 천사였네. 세상에 우리가 올 곳을 그렇게 준비를 다 해놓고 그것도 고급 제품으로 그렇게 다 준비해놓고 그리고는 일전 한 푼도 안 받고 주님이 받지 말라고 했다고 받지도 않고 그냥 쑥 떠나는 걸 보면서 야 우리 두 증인이 대단하긴 대단하네. 예? 할렐루야. 이렇게 한 은혜를 왜냐면요 우리가 3년 반 동안 우리가 그 지하실에서 곰팡이 나고 그리고 그 박테리아가 드글거리고 막 천장에서 막 그냥 거미줄이 내려오고 정말 여러분 그런 곳에서 딱 들어가면요 막 완전히 습기가 그냥 99도야 그냥 습기가 그런 곳에서 우리가 3년을 지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좋은 장소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을 우리가 깨달으면서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합시다. 감사밖에 없더라고요.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두중인들이 기도할 때 항상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감사 기도밖에 없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이제 작은 책이 열리게 되고 이제 두중인들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등장하게 되면 이제는 세상의 반응은 다 우리에게 쏠리게 되어 있습니다. 굵은 베옷을 입고 나팔을 뿌 불면서 나갈 때 여러분 계시록을 읽은 사람들은 두중인이 나타났네. 두중인이네. 정감록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글을 썼대요. 지금으로부터 몇백 년 전 사람인데 저희 어머님이 정감록 그 도사를 한번 만나갖고 서로 이렇게 제주도 가는 배를 같이 타고 가면서 서로 대화를 했는데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모래로 집을 지으면 말세입니다. 근데 모래로 지금 집 다 짓잖아요. 이 빌딩이 다 모래로 짓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강에 10개의 교각이 생기게 되면 말세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러면서 진짜 말세는 이제 대한민국에서 굵은 베옷을 입은 여러 사람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도사들이 나타나게 되면 하늘에서 공포의 왕이 내려오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세상이 종말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래요. 그래서 저희 어머님이 계시록을 알고 있는 사람인데 그거 계시록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그러니까 나는 계시록을 모르고 정감록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그 도사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저희 어머님이 우리가 나타나게 되면 두중인이 나타나고 나팔을 불고 우리 두중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나타나게 되면 정감록 파들이 우리를 따라오겠구나. 저 사람들이네. 그리고 우리가 전하는 그 모든 말씀을 듣고 회개 통해 자복하고 주 앞으로 돌아오게 되겠구나.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만 정감록이 있는 게 아니라 전 세계에 그렇게 내려오는 전설들이 있답니다. 그 전설이 바로 두중인들이 나타나고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의 주님으로 오신다는 것이 모든 나라의 전설이 되어서 이렇게 우리 두중인들이 나타나기를 지금 만물도 고대할 뿐만 아니라 우리 두중인들이 나타나는 이것이야말로 이제 작은 책이 열리고 작은 책을 먹은 두중인들이 그냥 우리가 나타나는 걸로 끝납니까? 그냥 굵은 베옷 입고 나팔 불고 다니는 걸로 끝납니까? 아니에요. 우리 그림자만 봐도 죽은 사람이 일어나고 문둥병자가 살아나고 소경이 눈을 뜨고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여러분 그러한 이적기사 능력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냐고 능력에 있잖아요. 그래서 그 능력 권세를 우리가 행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오히려 우리를 죽이려고 하면 반드시 해함을 당하고 우리 입에서 불이 나와서 원수를 소멸하는 그러한 놀라운 여러분 일들을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우리가 땅을 치게 된다.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능력 권세 받은 우리 두중인들이 나타났으니 세계가 우리를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다 벌벌벌 떨면서 우리가 사역하는 동안 그들은 꼼짝없이 오히려 우리를 향하여 미사일을 쏴대면 그 미사일이 자폭이 돼버리고 스스로 터져버리고 공중에서 폭발해버리고 오히려 자기네들이 해를 받고 우리는 하나님 천군 천사가 안보해 주시고 눈동자처럼 보호해 주시는 그러한 역사가 있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깨닫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우습게 보지 마세요. 정말 우리는 세상이 두려워해야 할 그러한 두중인으로 하나님의 오른손에 붙잡혀 있는 예수님의 오른손에 붙잡혀 있는 7 비밀입니다. 7 별의 비밀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을 꼭 깨닫고 정말 주님 안에서 자긍심을 가지고 내가 누구인지를 깨달은 자로서 승리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이제 여기 보면은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의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로마 제국의 복음을 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우리가 8절 그리고 9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니아와 아가야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짐으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저희가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고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과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또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아나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심을 기다린다고 말하니 이는 장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님이시라. 할렐루야. 자, 이 말씀을 보면서 이들이 스스로 리포트를 한대요. 스스로 영상을 찍어가지고 그렇게 SNS에 올리고 TV에 방영하고 라이브로 우리의 일거수족을 다 찍어가지고 자기네들이 그렇게 방영을 한다고 그렇게 이제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서 로마 제국이 그렇게 복음화가 되어지고 복음의 씨가 뿌려졌던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우리 두중인들은 온 열방과 땅끝까지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두중인들은 1260일 말씀을 이루고 이적기사 능력으로 우리가 순교로 첫째 부활에, 이 첫째 부활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부활하는 그것을 구름 타고 올라가는 걸 보고 세상이 그냥 완전히 뒤집어지잖아요. 원수들도 뿐만 아니라 세상에 남아있는 모든 사람들, 세상에 남아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유일한 길은 바로 우리 두중인들이 죽고 첫째 부활로 일어나는, 이것이 그들에게는 충격이 되었던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 텔레비에서 월드컵 방영하듯이 이걸 방영해 버리니 그걸 본 사람들이 하나님 없다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아니, 죽은 자들이 지금 시체들이 다다다닥 몸이 다 들어버텨가지고 트랜스포머처럼, 그리고는 이제는 이리 올라가는 큰 앞발소리와 함께, 그리고 우리가 구름을 타고 올라가는 걸 그거를 영상으로 찍어가지고 세계에 보여주니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겁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우리가 바로 첫째 부활의 주인공이 되어서 정말 죽어가는 그 영혼들 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 그렇게 순교의 제물로 드려집시다. 아멘. 그렇게 되어졌을 때 여러분, 그 사도들이 12사도들 뿐만 아니라 바울과 그 밖에 사도들이 초대교회에 순교의 제물로 드려졌습니다. 순교의 제물로 드려짐으로 말미암아 로마와 온 유럽이 복음화가 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그렇게 순교의 제물로 드려짐으로 우리의 피가 흘려짐으로 온 세계가 돌아온단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유럽이 돌아온 것처럼 이제는 유럽이 아니라 전 세계가 돌아온단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 우리의 피가 정말 흘려지는 이것이 얼마나 값진 일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 피 흘립시다. 예? 우리의 피를 통하여 정말 이 세상에 남아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할 수 있는 그날이 다가오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소문, 이것이 바로 초림의 그 복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소문. 그런데요, 이제 재림의 이 시대에는 온 세상 만민에게 퍼져나갈 믿음의 소문. 여러분, 우리가 자 북경에 딱 도착했다. 그러면 온 중국이 들썩여요. 우리에게도 빨리 왔으면, 여러분, 죽은 사람들이 많고 지금 병들고 3차전이 터져갖고 아픈 사람도 많고 지금 병원들도 다 문 닫고 지금 이 세상에 수도도 전기도 다 끊겨가지고 다들 그렇게 신음하고 있는데 먹을 것도 없는 그런 상황에 우리가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켜보세요. 그러니 우리를 그 믿음의 소문이 전 세계에 확 퍼져가지고 우리를 초청하지 못해서 우리 얼굴을 보기 위해서 그렇게 그들이 애를 쓰고 그렇게 정말 갈구하며 그 목마른 자가 정말 성경의 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성령님과 신부가 외쳐가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와서 거저 생수를 먹어라 외칠 때 그들이 나와서 생수를 먹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를 우리를 통해서 이루신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요, 야, 우리 두중인들이 정말 큰 위대한 일을 할 수밖에 없겠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게 하시는구나, 우리를 통해서. 할렐루야. 자, 그래서 여기에 온 세상에 만민에게 퍼져나갈 믿음의 소문, 여기에서도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그들의 믿음이 소문이 퍼져나간 것처럼 초림 때, 재림 때는 더 크게 더 확산되어질 거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각처에 퍼졌다, 로마 제국에 퍼져나갔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땅끝까지 퍼집니다. 열방의 모든 나라와 족속과 민족에게 너희가 다시 예언하리라. 할렐루야. 저는요 그 말씀을 보면서 작은 책을 먹은 우리는 모든 나라예요. 지금 전 세계에 250개 국가가 있습니다. 250개 국가에 다 가게 돼요. 모든 나라와 모든 족속과 민족과 나라와 그리고 방언에게 다시 예언한다. 이 말씀이요, 우리를 향하여 주신 예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시 예언하게 된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250국가 다 가요. 모든 열방, 모든 나라, 모든 족속, 모든 방언에게 다 가요. 이 하물며 왕까지에도 복음을 전하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왕에게까지. 이 정도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엄청난 그렇게 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땅끝까지 퍼져나가고 열방의 모든 나라에까지 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계시록의 예언의 말씀인데 이것을 우리가 이루게 된다는 것을 꼭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누굽니까? 두중인들이죠. 바울의 팀 사역자들입니다. 우리 바울을 포함하여 그 팀 사역자들은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아무 말도 할 수 없을까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는 너무 놀라서 할 말을 잃어버렸어요. 너무 놀라면 우리가 할 말을 잃어보죠. 어머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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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고 끝나잖아. 말을 못하잖아요. 너무 놀라니까. 그래서 너무 놀라서 할 말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 뜻만 있는 게 아니라 다음 뜻이 있어요. 말이 없다라는 말은 이적기사 능력,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있지 아니하고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로 안 하고 이적기사 능력으로 그렇게 쇼부를 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적기사 능력으로 말이 아니라 능력,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 그래서 여기에 아무 할 말이 없다라는 말이 너무 놀라서 그리고 너무 충격적인 일이었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적기사 능력으로 한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그들의 반응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이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가 궁금하죠? 자, 여기서 보면 우리에 대하여, 이 두중인들이죠. 두중인에 대하여 스스로 고하기를. 여기 한국 성경은 고하기로 이렇게 돼 있어요. 말한다 뭐 그런 뜻인데 영어 성경은 리포트로 돼 있어요. 이 리포트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보도하다, 알리다, 보고하다. 그러니까 스스로 이들이 촬영을 해가지고 방영을 하고 우리를 다큐멘터리로 만들어가지고 유튜브에 올리고 우리는 가만히 그냥 복음만 전하는데 이들 스스로 여기서 보세요.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고한다는 거예요. 스스로 리포트를 하고 스스로 우리의 그 모든 업적들을 그렇게 그 뉴스 시간에 또는 방영을 하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리포트를 한다는 거예요. 리포트가 뭐예요? 리포트가 방영하는 거예요. 방영, 보도하는 거예요. 보도. 자, 뿐만 아니라 알리고 그들 스스로가 스스로 그렇게 한다. 우리 성경을 한번 읽겠습니다. 이 부분을 이제 9절입니다. 저희가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고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과 우리가 들어가는 것, 굵은 벼옷을 입고 나팔을 불면서 들어간 이 모든 것을 촬영해 갖고 스스로 이거를 자기네 TV 방영하고 뭐 국영방송이든 또는 지역방송이든 어느 방송에서도 이거를 다 한다는 거예요. 이야, 지들이 이렇게 보도를 한대요. 그리고 어떻게 들어갔는지 또 저희들이 어떻게 변화됐는지 그 변화무쌍한 그 모든 병자를 고치고 이적기사 능력 이거를요 자기네들이 우리를 보도하면서 우리를 그렇게 알려준다는 거예요. 광고해 준다는 거예요. 광고해 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서 여기에 보니까 보고한 내용들을 얘기해요. 내용들을 이제 그들이 보도를 하는데 어떤 내용을 하느냐, 어떻게 우리를 영접하였는가, 우리가 그들에게 어떻게 들어가나. 정말 놀랍도록 그들이 뭐 태극기를 흔들며 대한민국 국기를 흔들며 우리 두중인들이 한국 사람이니까 온다고 그냥. 그런데 우리는 태극기 흔드는 게 아니라 우리는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래서 우리는 놀랍도록 우리를 열렬하게 충격적으로 우리를 맞이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를 영접하였는가, 그리고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돌아왔는가. 엄청난 변화죠. 그들이 회개하고 그 마약 중독자들이,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어둠에 헤매던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정말 회개의 충격적인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살아계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는가. 어떻게 그들이 그렇게 확 변해가지고 그렇게 우상에서 어두움에서 죽음에서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었는가. 여러분, 이들이 그 내용을 편집해가지고 텔레비에 방영을 한대요. 우리는 돈도 안 줬는데 이들이 이렇게 자원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무슨 일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까? 야, 때가 되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 세상의 매스메디아 그 방송국까지도 하나님이 동원해가지고 우리의 가는 모든 길, 우리의 모든 업적들을 다 그렇게. 그러나 우리는 영광을 우리가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들의 변화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 변화된 이 말씀을 우리가 10절에서 함께 읽겠습니다.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심을 기다린다고 말하니 이는 장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님이시라. 이 사람들이 그냥 우상을 버리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공경하면서 돌아오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들이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신앙으로 오실 예수님을 강림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작은 책을 먹고 전했기 때문에, 다시 예언했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작은 책을 먹고 증거하는 이것들을 이 사람들이 귀담아 듣고 그리고 이들이 그것을 믿고 오실 예수님을 학수고대하면서
이제는 오실 예수님을 그 강림이라고 그러잖아요. 강림이 뭘까요? 지상 재림을 얘기합니까? 아니면 공중 강림을 얘기합니까? 공중 강림을 하실 것을 이들이 기다리면서 일곱째 나팔이 불기를 기다리면서 우리가 외치고 증거했던 일곱째 나팔에 그 종 선지자들이 외친 그 모든 복음이 이루어지리라 그것을 외쳤던 그것을 그들이 믿고 돌아온다는 거예요. 믿고 예수님의 오심을 고대하며 손꼽아 기다리면서 여러분 그들이 들림을 받게 되잖아요. 우리가 복음을 전한 그들이 들림을 받게 되잖아요. 환난 가운데 나오는 계시록에 나오는 환난 가운데 나오는 들림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들림 받게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가 되지만 그들은 신부의 둘러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부들을 끌어모으는 거예요. 공중으로. 그 많은 사람. 그래서 둘이 누워있으면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두고 이 세상의 인구의 반이 들림 받아요. 할렐루야. 이 일을 우리가 이루는 거예요. 주님. 그래서 이들이 이렇게 학수고대하면서 이제는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제 세상 소음, 이제 세상 다 됐다는 걸 알잖아요. 일곱째 나팔이면 끝이라는 걸 알잖아요. 그래서 이제 계시록을 먹은 우리가 전할 때 그들이 돌아오고 그들이 회개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학수고대하면서 들림받는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인구의 3분의 1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3분의 1은 3차 전에 죽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3분의 1이 죽으니까 지금 75억이라고 하면은 25억이 죽어요. 25억이 죽습니다. 그 다음에 3분의 1은 구원을 받지 못해요. 그러나 3분의 1은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남은 사람들의 그러니까 50%가 남잖아요. 50억이 남잖아요. 그 중에 25억이 들림을 받는다는 거예요. 반이. 엄청난 사람들이 들림을 받아요. 그리고 들림 받지 못한 사람들은 어디에 떨어집니까? 666을 받게 되고 짐승표를 받게 되고 그리고 이 땅의 짐승 조건에 떨어지기 때문에 거기서는 성도의 권세가 깨져 버려서 거기서는 예수 믿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3년 반 사역이 얼마나 귀중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정말 우리가 반을 구원하는구나. 살아남은 사람의 반을 구원하는구나. 할렐루야! 아멘. 이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열렬히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주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모든 길을 열어주시고 모든 환경을 열어주시고 모든 능력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고 누구든지 우리를 해하려고 하면 반드시 해함을 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그 아들 하늘로부터 강림하심을 기다린다. 기다림을 그들이 리포트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 그 모든 것을 보도하는 거예요. 우리 두 증인들이 일어나고 공중에서 예수님 맞이하는 그 모든 것을 보도한다는 거예요. 리포트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는 장래의 분노, 이 심판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라. 우리라고 얘기해요. 우리 두 증인들이. 일곱째 나팔이 불면 우리가 공중으로 들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이 세상의 분노 가운데 3년 반 동안 짐승 정권에 7개의 뭐가 떨어져요? 대접의 재앙이 떨어지잖아요. 그 대접의 재앙, 그 진노라고 하잖아요. 이 진노에서 우리는 들림 받았기 때문에 건지심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7 그 진노, 그 대접의 진노에 그들은 완전히 정말 쑥밭이 되어지고 멸망을 받고 그리고 영원한 유황불에 던져지게 되는 것이 바로 세상에 되어지는 모든 계시록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이 귀중한 말씀을 받으면서 주님, 오늘 세상이 우리 두 증인들이 나타났을 때 일어날 그 반응들을 초대교회 때 일어났던 반응을 그리고 또 우리 마지막 재림 시대에 일어날 그 반응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소망을 갖습니다. 주님 이 일을 꼭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님 3번 부르시며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